10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 벌써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우주의 환경 또 지구의 모든 환경들을 다 갖추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람들은 몇 명이죠? 딱 2명, 아담과 하와. 이 둘만 이 에덴 동산에서 아주 편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는 그것만 가지고 만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완벽한 그런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거기에서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탄 혹은 마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무섭고 흉측하고 붉은 색깔의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뿔도 달리고 뭐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상, 모습이죠. 마귀도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요즘 마귀는, 사탄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이에요. 광명의 천사, 아름답죠? 밝은 곳에서 천사의 모습은 황홀하고 아름다운데 바로 이 마귀가 천사의 모습처럼 가장하고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유인하기 위하여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마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뱀 간교하다 그랬죠? 사실은 이 말은 간교하다는 말보다는 지혜롭다는 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뱀이 가장 좀 똑똑하다, 지혜롭다. 뭐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마귀가, 사탄이 유혹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식한 마귀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무식하고 나보다 더 모르고 그런 마귀가 나한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항상 깨어서 우리는 마귀가 나를 어떻게 접근하고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항상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내 삶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실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까지 믿음이 뭐야? 그까지 하나님이 뭐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발한 지혜를 가지고 이 사탄 마귀가 올 때에 우리는 늘 깨어서 유혹을 물리쳐달라고, 사탄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어떤 것이든지 다 먹든지 아무렇게나도 좋지만은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절대로 저것만큼은 먹지 마라. 절대로. 그리고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이제 살살 유혹하며 다가오는 것이 그게 진짜야? 그 말 표현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는 말이에요. 우리가 쏠깃하는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 정말 그래? 아닌데. 자, 예를 들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또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는 거는 상관이 없어. 왜? 이미 구원 받았잖아. 그런데 거기서 죄를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야. 이미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야. 그러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쏠깃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구원 받았지. 그래, 나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죄 지었는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는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쏠깃하게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보장받은 것 뿐이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사죄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단들은 넌 이미 구원받았잖아. 뭐가 문제야? 상관없어, 죄 지어도. 그러니 인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막 짓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어요. 이제 해방됐다 이거죠. 특별히 사단은 약한 곳을 집중 공격합니다. 약한 것. 마귀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가 약해 보입니까? 하와가 약해 보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죠.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먹어도 좋지만 이것만큼은 안 된다. 직접 들은 것이고, 하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드는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 아담한테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와야, 저거는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중간에 이렇게 걸쳐서 들으니까
아무래도 하와는 그 말씀의 뜻을 100%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지금 하와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걸 마귀가 사탄이 꿰뚫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점이 있으면은 사탄은 그 약한 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침투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유인하고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한 곳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런데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약해요. 조그마한 것에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참 어떨 때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한 것이 수십 년인데 그냥 조그만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쉽게 내가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참 화가 나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고 술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에 넘어지고 돈에 쓰러지고 돈 때문에 죄짓고, 어떤 사람은 또 혈기에 약하고 조그마한 사탄이 씨 하나 뿌려놓으면 이 사람은 혈기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 까먹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TV에 약해. TV 재밌는 거 있으면은 거기에 빠져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한 것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걸 알고 파고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탄도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수시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물리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끄떡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때로 몰려올지라도 겁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면 모든 시험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며 돌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